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죠. 이분법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주일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취미생활이 있고, 또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생활이 있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듯이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생활들 중에 한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만 교회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선데이 크리스천, 영어로 church goers.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일에 사실은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서 이후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주일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는 이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국에서 건져내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제사를 받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예배라는 이런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만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들의 주인이요 창조주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를 받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또 삶의 태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제사 제도를 감당할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위임식,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매일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제사장을 거룩한 성결된 사람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7일 동안 하루하루 매일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7일 동안 그 피를 뿌려서 이 제단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기름을 뿌려서 제단이 하나님 앞에 성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거룩한 수이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삶을 주일 하루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제사 가운데 속죄 그 제물로 인하여
피뿌림으로 인하여 그 제단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제단도 그 당시 제단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단까지도 먼저 거룩해지고 또 그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제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물, 또 제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이 늘 언제나 드러나고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드려지고 또 나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7일 동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로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를 드리는데 소제와 전제와 함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고운 기름 10분의 1 에바와 그리고 4분의 1 빻은 기름을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분의 1 포도주를 4분의 1 흰 포도주를 이렇게 전제로 함께 어린 양 1마리와 함께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화제로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침에 하나 그리고 저녁에 1마리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 어린 양 1마리를 화제로 번제로 소제와 전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은 어제 저녁 사이에 지었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또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나 이런 흠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상번제로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날마다 죄사함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의 쓴뿌리, 죄의 유혹, 우리 가운데 죄된 속성들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헌신이 삶이 되어지며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해망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에게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내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막, 회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바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회막, 그 성막이 위치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치고 있는 그 진 한가운데에 늘 언제나 그 성막, 그 회막이 거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날마다 좌중하시고 날마다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 예배의 중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감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예배,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주신 것도 바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날마다 깨닫고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총,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제3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다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참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을 얻고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 먼저 세워질 때에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또 다른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또 이 세대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최종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참여하는 그 일에 우리의 전도의 이유가 있고 선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선교,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함께 부름받은 줄로 믿고 우리 먼저 된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새롭게 예배 가운데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그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이 교회가 예배자로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고다 십자가 그 위에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이 교회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결함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